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출처가 다른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죠. 첫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시험을 참으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가이죠. 함부로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시험으로, 사단은 우리 욕심을 통해 무엇을 낳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커서 사망으로 낳는, 사망까지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심을 통해서,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시험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도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 직관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송지동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또 어떤 이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라고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대답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들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이 아닙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야고보는 1장 18절 하반절에 아주 선명하게 신자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 뭐한 사람이요? 태어난 사람이요. 태어난 사람. 곧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신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10년 동안 이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을 정도입니다. 키가 자라고 생각이 넓어지고 하는 행동이 다양해지는 아이를 보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시금 표현한다면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어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성장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태어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성숙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어떤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는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히는 당연히 빠르게입니다. 더디는 뭐겠습니까? 천천히 혹은 느리게라는 뜻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빠르게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뜻이죠. 모르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수가 적어서 나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듣는 것을 속히 한다라는 말의 핵심은요, 단순히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기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에서 소통 혹은 이제 공감에 대한 토크 강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합니다. 그 중에 요즘 탑셀럽은 이제 김창옥 강연가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김창옥 강연을 듣고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창옥 강연가가 말을 잘해서일까요? 그것도 맞을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진중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서 이 김창옥의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소통의 법칙 45에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말솜씨가 좋아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은 누군가와 소통할 때 말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알아듣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듣기도 잘하지만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1분 정도 생각하고 대답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도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대답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어디서 나온 내용 같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하라라는 거죠. 잘 듣고 잘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듣기를 잘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듣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설교 듣다가 졸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 유도고가 생각이 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딴짓을 하면요, 인생의 교훈은 얻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인생은 못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주보 오타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도 오타가 있어요. 성경봉독 내용이 틀렸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집중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행동을 하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죽읍시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앞부분을 놓쳤어요.
예배 마치고 아내에게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이 자기 보고 죽으라고 했다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시험이 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진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태어나면요, 물속에서 살 때 물고기답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요,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죠.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존재예요. 그래야 새답습니다. 진리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존재는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체질상 맞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진리로 태어난 사람처럼 거듭나고 신자다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도 되는 존재처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몸이 안 좋은 사람은요, 당연히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밥맛이 없겠죠.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리로 태어났으면 진리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성경을 안 읽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말씀을 안 들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도 전혀 허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기억하죠. 여러분, 왜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난하면요, 풍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간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듣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했어요. 영국 수상 원스터 처칠이 한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말고 그냥 어느 때는 말을 하지 않을 필요성을 가질 때 말을 아끼라는 거죠. 그래도 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저널리즘에서 활동하는 구건서 교수님께서 은퇴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매주 기사를 내는데 유대인들의 속담을 인용해서 한 글을 작성을 했어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나이 들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연륜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말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여러분, 광해 왕이 되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 중에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장면이 이 영화 가운데 나와요. 왕한테 먼저 말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왕이 묻기 전까지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물었을 때는 아주 간결하게 예 혹은 아니요 라고 짧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다른 말을 덧붙여서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사극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뢰옵기는 황송하오나.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왕이 물으면 대답만 해야 되지만 말을 해야 될 때 감히 왕 앞에 입을 여는 것이 송구스러운 일로 여기라는 것이죠.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말을 할 때마다 더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잘합니다. 사역도 잘해요. 섬김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뭐가 안 되어서, 뭐가 틀려서, 뭐가 이상하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라고 이미 만족하고 은혜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계속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로요,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깎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비방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로 깎아 먹으면요, 결국 이전에 받은 주의 은혜마저도 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향이 되느니라. 아멘. 신자는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로 태어난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소개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어요. 말도 더디해야 되지만 분노, 화냄도 더디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해요?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을 품으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중심이 될 때예요. 내 뜻이 옳고 내 말이 정답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화를 내는 거죠. 보통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해요. 억울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부당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내 성질을 도두어서 그래서 화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요, 화를 내는 것은요, 죄를 짓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룰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공로 없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았던 사건은요, 조건을 갖추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을 내면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겠죠. 분노하고 성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분노로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표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질대로 하면 일주일에 서너 번 사표를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상상에 그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금융치료라고도 하죠. 사표를 내고 싶어도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오면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 때문에 화를 참고 회사에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말하면요, 그 월급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월급 받아서 은행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뭘 못 내요? 성을 못 내고 화를 못 내고 때려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 함부로 사표를 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꼴 사나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지는 그런 일을 처해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냥 참고 견디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오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자기 책임인 것을 알면요, 함부로 성을 내지 못합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으면 사표 못 내는 것처럼 못 내요. 내가 성을 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줄을 모르고 고작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죄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면요, 감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을 내어 분을 낼 수 있는 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드러내듯 분을 표현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려요. 주의 일은요, 인간적으로 싸워서까지 할 일은 없습니다. 뜻이 안 맞으면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행동하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혈육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 듣는 일에 귀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혈육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죠. 야고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내 삶이 더 빠르게 변화되었을 텐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지금처럼,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이죠. 낙타 무릎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밤새도록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했다면 내가 좀 더 변화되었을 텐데, 구원자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신자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속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변화되는 말을 할 때까지 신중해야 돼요. 분노하기보다 조금 더 그때 좀 따뜻하게 대할 걸, 사랑으로 품어줄 걸,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분을 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서로, 여러분, 변화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성도고 신자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한 신자가 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시작하죠. 이 말은 앞에 19절,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성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성나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더러움과 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 그 온유의 귀지를 종종 파줍니다. 예배 때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귀지를 파주는 것을 아들이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귀 안에가 깨끗해요. 여러분 21절에 더러운 것으로 이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귀지, 귀팝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는 것은 귀지가 있으면 파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귀지가 가득한데 그러면 말을 제대로 듣겠냐, 들리겠냐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들의 귀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살, 2살 때 온유의 양쪽 귀에 진주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진주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훗날의 아이는 청력이 마비되어서 귀머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양쪽 다 있었어요.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도 1년 후에 또 재발을 해서 다시 수술을 또 했어요. 그때 습관적으로 제가 귀 안을 한 번씩 보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귀지가 쌓여서 청각장애인이 된다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지만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청각 마비가 된다라는 것은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리고라고 했어요. 내버린다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옷은 몸이 아니에요. 본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수 있습니까? 벗을 수 있어요. 충분히 벗어낼 수 있습니다. 더럽고 죄악된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늘 분을 내고 말로 죄를 범하는 인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답고 새롭게 거듭난 진리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더러운 죄악을 벗는 것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벗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뭘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21절 하반절이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삶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제는 말씀 듣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행하는 삶이죠. 만약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제 거울을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셀카 모드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잊어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오늘날 개념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1세기입니다. 1세기 시대에 거울의 상태와 용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거울은 이 청동을 밀어서 거울 삼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닦아대도요,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거울 가까이까지 가야 얼굴 윤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유심히 보다가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물을 떼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죠. 그리고 오물을 떼고 또한 그걸 닦아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췄는데 내 영혼이 지금 오물이 붙어 있어. 더러운 죄악이 묻어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오물이 묻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고 사는 삶,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하게 변화되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청력이 마비된 사람처럼,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오락가락하거든요.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본문은 또 다시금 단호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뭐하다는 거예요? 헛것이다. 헛것. 여러분, 이 헛것이라는 거요, 성경에서 언제 자주 쓰이냐면요, 주로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헛된 것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의미가 없죠. 썩어질 것이죠. 능력도 없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적용해봤어요. 저 어린 시절에 길거리에서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덜어 있었어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약장수들이 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자주 가셨어요. 다녀오실 때마다 두루마리 휴지와 반찬통 세트를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 약장수들은요, 만병통치약처럼 소화불량, 신경통, 두통, 관절염, 디스크, 불면증 안 되는 것이 없는 약을 막 팝니다. 할머니가 몇 차례 그 약을 사왔어요. 저도 그걸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 약의 효험이 있을까요? 의약품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성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사오셨던 약에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여전히 약 효과가 안 들어요. 그 약은 다 헛것입니다. 약값으로 쓴 돈도 손해본 것이 아니라 몸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사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나 그래도 괜찮아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경건을 추구하지만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처럼 전혀 변화가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깊은 교제와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취한 돈을 어떻게 합니까? 4배로 갚겠다고 해요. 여러분, 삭개오의 말에 이 결단은요, 개인의 결단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남의 양을 취하는 사람이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했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해야 돼요. 이게 신자의 삶. 신자는 누구입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사람이죠. 마지막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또한 변화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온전히 듣고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또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에 머물러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런데 경건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환난 중에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인 이 시대 속에서 내 앞가름하기도 벅찬 이 시대 속에서 더불어 자신이 당하는 시험이 있었잖아요. 시험을 견디기도 버거운 이 상황 속에서 변화된 신자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가능해요. 야고보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환난 중에서도 약한 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도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숙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마을에 이사를 하여서 섬길 교회를 찾고자 어떤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 지역 교회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이 사람이 물어요. 그럼 아주머니도, 슈퍼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도 거기에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니 아니요,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 안 하고 꼬박꼬박 돈을 잘 내요. 그리고 늘 친절합니다. 무엇입니까? 삶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신자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는 줄 또한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런 신자, 또 성도,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지난주의 말씀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말씀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말씀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